감사합니다. 24일 날, 31일 날 좀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은 웬만하면 온라인도 가능하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은 자꾸 꺼림칙하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으로 최후의 만찬에 자꾸 전도사님이 이거 먹고 우리 다 헤어지는 거냐, 이제 완전 이별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해체되는 것이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쓴다고 해서 끝까지 안 쓰시네요. 여기서까지. 네. 그래서 올해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로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식당에서 저희가 좀 뭐랄까요, 저녁 7시 반에 여기서 모여서 제가 간단하게 송년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옆으로 옮겨가서 수많은 이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진 야식을 우리가 주문해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다. 송년은 이 모든 지역의 잔치다. 그래서 지역 분들이 만든 음식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여기서 풍성하게 좀 식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좀 섬김이라고 생각해서 오셔서 그냥 드셔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입만 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해 또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로 좀 말씀이 적힌 키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원목에 새겨진 말씀 키링을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리고요. 참석하지 않은 분은 그것은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연말 행사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유종의 미 잘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회는 예배 끝나고 예배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그럼 송년 발표는 예배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하고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가 좀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짧고 굵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했어. 네, 처음엔 길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성민 형제님이 저번 주에 제대를 하셨죠? 제대 기념으로다가 군대 얘기 한번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이었던 시절에 아주 춥고 외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1월 군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죠. 지금도 동상이, 그때 걸렸던 동상이 아주 추워지면 다시 도져서 귀가 간지럽곤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막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짝대기 하나를 달고 부대를 배치받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대대에서 밤중에 대기하는데 갑자기 불안과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대기하던 그 내무실에 이런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주주클럽이라는 미 부른 나는 나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제대를 한 지 무려 26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라디오나 TV에서 저 주주클럽의 나는 나라는 노래가 이렇게 들리면 어김없이 저는 그때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제 그 노래는 저를 춥고 외롭고 불안했던 때를 떠올리도록 만드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기 연도 표시를 보면 1997년 3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1월 군번인 1월 초 군번이니까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즈음에 막 저 신곡이 나와서 뜨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제 저 노래는 저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저 주주클럽의 나는 나라는 노래를 지나서 저의 이 군 배치받기 전에 그 불안과 적막감이 담겨진 이 추억의 노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아니면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책에 담긴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일부러 성경책을 안 사시는 분도 있대요. 한 30년 이상 그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 성경책은 아주 내가 처음 믿을 때 누가 줬고 그때 신앙생활 막 뜨거울 때 기록했던 형광펜과 수많은 볼펜의 그 은혜의 글들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 그런 책들은 단순히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성경책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단순히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이 녹아져 있는 추억이 담긴 성경책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옷에도 그런 추억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에 가도 그런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경우는 노래나 어떤 물건,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수 이상우가 떠오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인가요? 막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이상우 씨가. 우리 어린 친구 잘 모르지. 이제 모를 텐데 뭐 닮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닮았다고 해서 제가 저 말을 학창 시절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듣고 심지어는 누가 더 잘생겼죠? 네, 주여. 그 실제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식당에 갔을 때 어떤 테이블에서 종이를 들고 와서 저에게 사인을 받겠다고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한 분이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흠뻑 적셔진 그 이야기가 성탄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겠다고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잘 보시면 언젠가 장차 언젠가 누가 강한 자로 임하신대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나타날 거니까 언젠가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고 무려 7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묻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약 700년이 흐른 어느 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임했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요셉에게 가르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네가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름이 두 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 우리가 오성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실제 이름이 예수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그러니까 이 별명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9월 달쯤에 친선 경기에서 은퇴한 레전드들이 경기한 경우에 박지성 선수가 이 그라운드를 누볐거든요. 근데 그때 그에게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두 개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MBN 뉴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성이 심장을 두 개 가졌단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박지성이 그만큼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박지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수식어. 그러니까 두 개의 심장은 박지성의 이름이 아닌 거죠. 박지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수식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만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도 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예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예수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배우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아까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장차 누가? 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언젠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70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시그널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서 그분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헷갈렸는데, 그런데 베들레헴 작은 마을 어느 날에 바로 이제 막 결혼하려고 준비 중인 요셉이라는 남자에게서 바로 저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의 수식어를 임마누엘이라고 말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래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바로 이루실 그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 이사야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다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너네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약속이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자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직접 보여주신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가진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 예고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던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시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려는 단 한 가지 사명,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 예전에도 제가 사실은 금호동에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농장에 사는 12살 소년이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에서 이 아나운서와 대화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반주 한번 해가주시고요. 예배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기들이 좀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한 가족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굳이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한을 갖고 희노애락과 슬픔과 기쁨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 인생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그
모든 여정을 지나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명과 여정을 겪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내가 겪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이 겪어야 될 짐이 아니라 내가 내가 진 내 죄, 내 것 때문에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탄생하실 때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예고됐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단 1분 1초도 놓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깔아앉았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한껏 치솟아 올랐을 때도 함께 하시고 비상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추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로건의 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성탄을 생각하면서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